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시 밤이 밤이 없겠고 없겠고 등불과 등불과 햇빛이 햇빛이 쓸데없으니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앞서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했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성된 천국이다. 자, 완성된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천국은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완성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그때에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은 성도의 공동체예요. 즉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그 이후, 즉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대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 자,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습니다. 자, 12가지 열매. 정말 개수로 12가지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사과, 배, 감, 귤 이렇게 해서 12가지겠습니까? 아니죠. 12가지 열매를 12달마다 맺는다. 12라는 완전수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천국이죠.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떨어지는 곳, 악한 사탄과 마귀들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가게 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존재하는 그렇게 불구덩이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것은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두려움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느끼면서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나마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은 얼마나 복된 곳인가? 왜? 회복되고 거듭날 기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기회는 이 세상에만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는 곳과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는 곳. 그 차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과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사실 완전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만 그 행복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가도 불행하고 기쁘다가도 즐겁고 기쁘다가도 슬프고 그런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의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때요? 완전하고 영원한 불행인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은 단지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육신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완성된 천국에는 다시는 무엇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다시는 밤이 없으면 잠은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밤은 단지 밝으냐 어두우냐 그러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죠. 밤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함.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밤을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그래서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할 때가 있고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확신하긴 하지만 그 확신이 균열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빛과 어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항상 빛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성된 천국에는 다시는 무엇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온전한 의지, 온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 그렇기 때문에 밤이, 불신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사도 요한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전하는 축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의 선언을, 즉 축도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단락 6절부터 21절까지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중심적인 주제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도 이 내용 공부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글이다? 편지글이다. 보통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이 짧게는 뭐 한두 장, 길어야 한 15장, 16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처럼 22장에 걸쳐서 긴 분량의 글이, 그것도 내용도 뭔가 이렇게 막 그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편지글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상 서신, 곧 편지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곧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잘 안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킨다 할 때는 그것이 곧 계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만약에 뭐 레위기랄지 신명기랄지 이런 율법책 같으면 그래, 이 말씀 지켜야지 할 텐데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그게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편지인데 뭘 지키라는 건가? 자, 여기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막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실 말씀이 있는데 뭘 지키는 겁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거 우리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그날에 막 그런 재앙이 떨어질 때 이거 봐라, 이거 맞지, 이거 지켜야지,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을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 공격합니다. 2가지 방식이죠. 하나는 회유, 하나는 협박.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용 나오잖아요. 사탄. 큰 용에 두 하수인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중에 누가 협박을 사용하겠습니까? 짐승. 짐승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짐승이 이 정치적인 그런 권세와 군사적인 그러한 이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굴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 공격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럴 때 끝까지 지키는 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겠죠.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여기는 회유예요. 이렇게 해줄게. 너희를 이렇게 잘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 회유를 해요. 영생을 줄게. 모든 복과 모든 권세를 줄게.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가지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가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공격해요. 어느 쪽이 우리에게는 더 강할까요? 북한 땅에서는 아마 짐승이 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강해요? 거짓 선지자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유혹을 받고 있어요. 어떤 유혹?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협박이든 회유든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에게 영생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빛나는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것이니까. 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신 모든 재앙들을 그가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온전하고 완전한데 거기서 뭘 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에다가 뭘 더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자, 교회사가 몇 년일까요? 기독교회사는 2000년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로 따진다면 몇 년입니까?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따지냐면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의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보통은 2000년에서 2500년으로 잡습니다. 2500년으로 잡는다면 4500년 된 거겠죠.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록된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의 외경 7권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딱 띄워놨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학자들과 개신교의 학자들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우리가 같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하자 해가지고 나온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이죠.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로마 가톨릭용, 개신교용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공동으로 번역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공동으로 번역했는데 왜 가톨릭용과 개신교용이 따로 나올까요? 외경 때문에. 그 가운데 끼어있는 외경 때문에. 여러분들 마카비서랄지 이런 제목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외경을 왜 그 가운데 끼워 넣었을까? 여러분 외경은 다른 게 아니라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사이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 책들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의 내용을 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말라기 이후로부터 세례요한의 시대까지 그 사이에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침묵기, 암흑기 이런 식으로 불러요. 왜?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이에 계시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역사가 중단된 건 아니잖아요. 역사가 점프해서 건너뛴 것도 아니겠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 같은 주전 5세기경에 5세기와 4세기경에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한 세력은 어디냐면 헬라,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해 버립니다. 북아프리카까지. 그 3대륙을. 유럽은 어디예요? 남부 유럽, 그리스 지역. 또 아시아는 어디예요? 서아시아.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 지역까지 통합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래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적을 기념하면서 아프리카 북부에 세워놓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요절합니다. 30살에 세계를 지배했는데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죽으니까 후계가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나라를 넷으로 갈라서 통치하는데 그중에 이 아시아 지역,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을 다스린 나라가 셀레우코스란 나라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를 다스린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란 나라예요. 그 시대에 대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역사가 다 설명되겠네.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로마 카톨릭의 초기는 굉장히 신실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은 귀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는, 즉 로마 가톨릭의 초창기까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황이 세속적인 그런 힘과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탐하면서부터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거죠. 그러면서 중세의 암흑기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다 뭘 넣었어요? 초창기에 성경의 정경을 결정할 때에는 이런 외경 넣지 않았어요. 왜?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 아니다. 자, 어떤 책이 하나님께 영감된 책이냐, 영감되지 않은 책이냐, 뭘 가지고 결정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사.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을 가지고 또 파악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 구원자.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 차원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외경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역사 자료들이에요. 그런 것이 떡하니 그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타가 났네요. 몰몬교. 몰몬교의 몰몬교. 여러분, 몰몬교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얀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명찰 달고, 이 사람들 이단이고 또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경계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단인지 여러분도 아셔요?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교사, 랍비, 스승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단 종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가 아닌 거예요. 훌륭한 스승일 뿐이죠. 그런데 이 몰몬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미국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땅을 파봤더니 몰몬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자기 지역 중심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인 거죠.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몰몬경. 아메리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통일교는 또 뭐가 있어요? 원리강론. 이 원리강론의 핵심은 뭐냐면 피가름의 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피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어떻게 전개시키냐면 문성명의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왜 집단 결혼을 하는지 거기에서부터 이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정말 안 좋은 전통인데 그 문성명과의 잠자리를 구원의 통로로 여겨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그것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경 외에 무엇을 덧붙인 것.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성경 외에 뭘 뺀 거죠. 성경에 뭐를 덧붙이는 것도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지만 성경에서 뭘 빼내려는 것도 교회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신비로운 사건들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시대에 성경이 이제 이 정경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그 성경 정경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때 이미 그러한 고대 시대에도 이러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타티안. 그 사람이 티아테사론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여기저기에서 끌어 모아가지고 한 권의 복음서로 만들려는 시도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만 뽑아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인가를 빼고 그걸 모아놓은 거죠.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뭘 주장합니까? 성경에 기적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여놓은 그런 전설이나 민담에 불과하다. 신화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쏙 빼내고 진짜 역사상 존재했던 실제로 있었던 일들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추구한 게 뭐였냐면 비신화화, 비신화화.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만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제일 먼저 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사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논개. 논개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촉성루에서 해마다 무슨 논개 뭐 축제 같은 거 할 거예요. 지금까지 기르고 있잖아요. 왜? 억울한 죽음인데 숭고한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논개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활은 당연히 더 인정하지 않겠죠.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근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죠. 죽음과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천사와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좀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기 힘든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핵심. 그것은 신약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이웃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것이다.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 것들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진정한 성경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뭘로 전락시켰습니까? 도덕책, 윤리책.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그런 길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아니 우리가 뭐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는 그 책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이 동양에도 얼마나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까? 공자니, 맹자니 얼마나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자들이죠.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봉한다는 건 뭡니까?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그거를 인봉,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풀로 붙이는 거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누구도 못 열어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열어놓은 채로 전달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공개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이것을 인봉하지 말고 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의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 딱 지우고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유도한 답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도 후반부는, 전반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라면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세, 마지막 때의 환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인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본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고 인봉하고 열어보지 말아라.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니엘에게 주신 거의 똑같은 이 예언의 말씀은 봉함하고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요한 이 역사 가운데에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종말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예요. 자, 종말의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들 가운데에 단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시대.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요한계시록과 거의 유사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러한 계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열어보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때가 왔기 때문에 열어봐라 하신 겁니다. 그 때가 뭐예요? 단 하나의 구속사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 그 어떤 구속사의 사건도 남겨지지 있지 않은, 이미 다 진행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의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한 가지만 남아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고, 이 시대에는 그 종말을 대비하도록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3번씩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하죠. 여러분도 한번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고, 아니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원하지 않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부인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속히라는 말은 인간 기준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개념의 시간 개념이라면 2000년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두 달 생각했을 거예요. 길면 한 1, 2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했을 거예요.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 내에, 한 주 내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만에 왔을까요?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무교절의 셋째 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그로부터 10일 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쯤 후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간을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오순절, 그 절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금방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일주일 정도? 좀 오래 기다려야 되면 한두 달?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다린다면 한 1, 2년쯤 후에 오시겠다라고 기대했을 텐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못 오시는 겁니까? 힘을 축적하느라고 못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목록으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시간은 우리의 개념의 시간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 내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 얘기는 정말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시고 1000년을 하루처럼 가볍게 여기신다.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속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는 어떤 개념이냐? 그리스도 재림 외에는 그 어떤 구속사적 사건도 남아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지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구속사적 사건 딱 하나만 남았을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내가 재림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구속사적 사건인데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속히는 다르게 번역하면 반드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드시라는 개념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이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오십니까? 내일도 안 오실 거죠? 막 이러면서 지치고 낙심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그 장대한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그 장대한 역사에서 티끌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우주의 역사에서 우리라는 이 존재 하나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말 티끌만큼도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저 내 인생이 최고고 내가 다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되는데 뭐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마치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의 120년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그냥 한 걸음만이라도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이날만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부디 저로 하여금 단 한 발자국이라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된다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되게 매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천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것 같아. 내가 너를 빨리 데려가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드리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다. 모세도 깨달았어요. 자기가 집착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밟는 거 집착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죠. 왜 보고 싶어요? 신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왜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차라리 이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니까, 그 신비로운 모습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비로운 장면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미 죽어있는, 육체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이미 육체로는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을 배웁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생전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내가 반드시 오리라. 이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의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는, 어떤 기대감도 갖지 않는 그런 삶. 이 두 가지가 종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자,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스스로 정해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정한 주님의 재림 날짜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89년이요? 92년. 몇 월 며칠? 10월 28일. 제 기억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날 완전히 생쇼를 펼쳤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막 현장에 가가지고 생중계 했잖아요. 막 카운트다운 합니다. 그런데 딱 그 시간 됐는데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막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그렇게 막 무섭게 막 하던 사람들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갔죠.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날짜를 정해버리는 이 시한부 종말론.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사라졌죠. 이 워낙에 망신 당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것은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긴 해요.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죠.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주님 재림하신다고 뭐 바뀌는 게 있어?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 그러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된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흔적이 없는 거죠. 왜요?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지. 자, 거룩한 예복은 뭡니까? 정말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육신의 쾌락과 유혹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죄성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그런 열심과 열정,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천국 갈 거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어때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는가? 복음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해요. 근데 뭔 차이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간디 얘기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주 말하잖아요. 간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 참 좋아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복은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이 곧 예복인 거죠. 세상의 유혹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탐심과 죄성을 제압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활동하는 학교,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들 다 주님께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누가 봐도 예수님 닮은 그런 말을 한다면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위로를 얻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전도다. 막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죠? 이렇게 핏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막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삶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빨간색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피켓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순교를 당할 때 오히려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왜 로마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 그들이 핍박받으면서도 저주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임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자신들은 저주를 당하면서도 저주하지 않을까? 자신들은 미움을 당하면서도 왜 미워하지 않을까? 죽음 앞에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왜 우리를 도리어 축복할까? 놀라운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누가 우리를 모함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래?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질 수 없지 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공격하고 막 저주하고 막 힘으로 밀어붙여서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십자군 원정은 대실패죠. 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안가품하지 않고 저주를 받으나 도리어 축복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죠.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이잖아요. 순교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기를 기쁘게 여긴 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고 품어 안은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